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날씨는 춥고 싸납지만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나누어지는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생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점점 사회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교회,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점점 줄어가고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온갖 추문과 더러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제는 교회가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서 전도 전략도 짜보고, 그렇지만 전도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전도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느새 우리 기독교의 교회 안에 패배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때 기독교가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땅콩밭에 천막만 쳐도 막 교인들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상의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쉽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취하여 살고 있는, 물질에 취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까, 이것이 교회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전도법에 대한 것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전도법이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관계 전도법, 다리 전도법, 발사랑 전도법, 백지 전도법, 봉친 전도법, 무지개 전도법, 커피숍 전도법, 오이코스 전도법, 사형리 전도법, 고슴도치 전도법, 소그릇 전도법, 모유 전도법, 낙타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두부 전도법, 굿모닝 전도법, 다니엘 전도법, 하여튼 막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방법론들이 생겼을까요? 과연 그 방법론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전도 방법론을 우리가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때로는 운동하다 보면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면 이런저런 방법론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기본부터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슬럼프를 탈출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현란한 방법론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어디서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겼는지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전도 방법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어야 믿는 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독서도 중요하고 책도 중요하고 강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인격체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좋아하신다. 그걸 굉장히 높이 사시고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전한 것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말로만 하는 경우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 당시 헬라의 유명한 철학이 있었는데 헬라의 그 유명한 철학 중에 한 과목으로 뭘 강조했냐면 웅변수를 강조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소크라테스하고 말을 섞어서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서 소크라테스에게 그 말 잘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로 논리를 세우고 말로 체계를 세워 헬라 철학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말을 할 줄 알았어요. 화려한 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른 것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지 도구요 통로요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같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름다운 성가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오늘 설교 잘 들은 사람 내가 나중에 물어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묻고 대답하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그런 방법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의 복음에는 현란한 예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복음에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감동적인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성령님 뿐입니다. 잠깐 감동을 주는 건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사람을 근본부터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요즘 진정성이란 말이 유행을 합니다.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코치들이 하는 말이 진정성 있게 불러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불러라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의 설교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진실함, 인간의 진정성, 인간의 마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무릎 꿇었습니다. 성령 앞에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필요한 설교자는 바로 이런 설교자입니다. 탁월한 언변, 학문적 실력, 논리적인 설득력, 거기다가 멋진 음색, 외모와 화려한 교회 분위기, 그런 것을 갖춘 교회는 한국교회에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 간혹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는 오늘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존재입니다. 죄 많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설교자가 바로 그런 설교자입니다. 바라옵건대, 부탁하건대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만, 현란한 말잔치만 하는 설교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예?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설교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성경을 좀 풀어서 쓴 성경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여유가 되신다면 한 권 사서 읽어보시면 아주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신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닥쳐올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놀라더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소식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첫 번째가 설교지만, 그러나 그 설교의 열매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설교는 아무리 아름다운 설교를 하고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하고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으면 꽝입니다. 기독교의 결론은 성도들의 삶에서 결론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그리스의 지형, 지리 지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는 이게 호미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야 되나? 갈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져 있는데, 제가 터키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그리스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로 건너가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약 1시간 움직이면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4-5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면 아테네가 있습니다. 아테네까지 갈 때 산고개를 한 3곱이 넘어야 합니다. 내려가고 나면 그 밑으로 한참 내려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아테네까지 가봤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리스를 점령한 다음에 나라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 전역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 전역에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정은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내려갑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가고 배 타고 해가지고 아테네 가고 고린도 갑니다.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변화된 소식이 고린도에 가보니까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보다 더 빨리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는데 그 홍해를 건너갔다는 소문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라합의 귀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이를테면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소식들이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당신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난리가 났다면서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평양에서 변화의 역사가 있었어요.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초대교회에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데살로니가에도 유명한 깡패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고린도에 갔더니 데살로니가에 그 깡패가 변화됐다며. 예수 믿고 변화됐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 키 작고 대머리까지는 있잖아. 그 키 작고 못생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들렸는데 그 사람이 설교했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평양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김익두가 평양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안악내들이 시장에 가려고 평양 시내를 들어가면 늘 성황당에 들려가지고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놈의 자식 만나면 봉변을 당하니까. 김익두가 얼마나 개차반인지, 여자들을 보면 희롱하고 장바닥에 있는 시장에 있는 음식들 막 먹고는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순 날강도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 날강도 같은 놈이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평양에 그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야야야, 그 김익두 있잖아, 그 깡패, 그 자식
변화됐대. 예수 믿고 변화됐대. 야야, 기믹두가 변화되면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아니야, 진짜 변화됐어. 예수 믿고 변화됐어.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내가 한번 가서 테스트 해보래라. 그리고는 가가지고 기믹두 따기를 딱 때린 거예요. 변화됐나 안 됐나 진짜 알아보려고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기믹두가 딱 맞고 옛날 같았으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기믹두 뭐라 그래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놈아. 어? 그러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깡패가 변화되고 술주정뱅이가 변화되고 창녀가 변화되고 그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가기 전부터 뭐 벌써 그런 얘기들이 막 술렁술렁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메시지가 다 증거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 앞에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확신에 사로잡힌 설교자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질이 무너질 때 한국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기독교는 틀림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화려한 말잔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기도한다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녹아지기 위하여 근본부터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 위하여 무릎 꿇는 것입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목사인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도인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소망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6년 1월부터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울며 차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교의 소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져나간 것처럼 우리 서북교의 소문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2016년 한 해, 그래서 우리 서북교회가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새롭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